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직접 세운 곳은 딱히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세운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세운 것은 딱 하나님이 세운 것 두 곳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손들에게도요.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합치면 가족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직접 세운 것, 이 딱 두 가지를 신약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매주 목장 모임을 왜 꼭 모여야 되느냐?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지. 그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이고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정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축복 주신 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주 우리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연결이 된 말씀인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미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막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수소문에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인산이네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자,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머니나 형제들이 못 맞다고 화가 나서 찾아왔다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바로 내 어머니, 내 형제, 한 예수님의 영적 가족 식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 식구들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대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냐? 누가 내 참된 가족이냐? 그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하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네, 아멘. 존귀하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에게 이걸 읽게 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고 탁월한 역사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료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게 누가예요.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원독자에게 있어서 있게 할 때 본래 뭔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 이걸 저자의 의도다는데요. 이 저자의 의도는 뭘까? 그건 전후 문맥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처음 우리가 읽었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거든요. 들어도 감동받고 끝나지, 그 받은 말씀을 내가 꼭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실행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극소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조금 남은 말씀마저도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 미디어에,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자기 욕심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이 자기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목마른 사람들은 있는 말씀에다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넘쳐나게 될 거다 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앞으로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야,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물고기 밥 돼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야, 왜 잠자고 있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난 광풍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길래 저렇게 한 번 고요하고 바다에 잠잠하라 그랬더니 저렇게 고요하고 저렇게 잠잠해 줄 수 있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얘기가 연결이 돼요. 그 오늘 본문의 그 후에.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한 가족,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귀를 듣고 그대로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인데, 영적인 새 가족인데, 이 가족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뒤집혀지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파도와 풍랑을 만나도,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한 가족으로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파도와 풍랑이 뒤집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풍랑과 시련 속에서도 결단코 거기에 빠져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보면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로는 스티로폴 같은 마음이에요. 스티로폼 알죠? 네, 스티로폼 여기 건축 재료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소리하면 비자비자 막 소리만 나고 그래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 말씀이 결코 들어가지 못해. 그 완고한 마음 속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설교 시간에 뭐 하느냐? 졸아요. 아예 들을 마음이 없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집어넣어요. 핸드폰 본 사람 집어넣어요.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하지 말고 꺼낸 사람 호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지금 넣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가 눈에 다 들어오는데 꼭 부탁해요. 본인 자신 여기 예배 들어왔으면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방해꾼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지금 뭐하려고 예배 들어왔냐?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분산이 돼요. 하나님 듣는데,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방해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네. 자, 그래서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웹툰 보거나 핸드폰 보고 거울 보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요. 다도 왜 이걸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해야 되죠?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스치로보 같은 마음이에요.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마음이 없이 이렇게 스치로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옆에 딱 있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말씀 떨어진 쪽 안 받을 것 뻔히 알거든요. 다 자기 사탄이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다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지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뭘 예배했지? 기억조차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성경은 말해줘요. 옆에 있다가 얘 옆에는 먹을 게 많아. 계속 다 자기 먹이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 모래시계 같은 마음이에요. 모래시계 같은 마음은 뭐냐? 모래시계 이렇게 꼴에 뒤집으면 계속 세죠. 줄줄줄 세죠. 말씀 들으면 이쪽 듣는가 이쪽으로 계속 세요. 계속 세요. 그냥 줄줄 세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1세기 교회 원독자들도 일제일 독자들도 성경을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이에요. 먼저 22절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22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주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보실 때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걸 경험해서 목장에 가서 그 삶을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저 듣기만 하고, 아니요. 좀 이따 제가 옮겨달라면 22절, 이제 23절 그 다음 해주세요.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서 뭔가 좀 들으니까 많이 안 것처럼 기억에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잘 알아.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우리에게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자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잘 한 주간 씨름하고 살아보라는, 행해보라는 거예요. 2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로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목장 모임 할 때 보면 그 줄 말씀 실천 적용한 거 같이 은혜롭게 나누잖아요. 실천한 사람, 행하는 사람은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 역시 말씀은 살아있어. 증거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신나잖아. 그런데 말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뭘 적용하고 실천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남을 비난해요.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거울로 비춰보고 보기는 보는데 여기가 껌둥이 묻었어요. 식사하고 이렇게 보면 고춧가루 여기 이빨 사이에 묻었는데 보고 껌둥이 묻었네?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네? 그리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에 처음 써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회도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계속하면 시작.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듣고 실천해보고 행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모습 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믿음 생활에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현실을.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기 헛개비, 허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울은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만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잘 듣고 들은 대로 하나라도 실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살아있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네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을 지금 이야기했고, 반면에 비록 소수지만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도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고 실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25절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유를 주는 율법 말씀이라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안 해야 될 것 같다면 딱 안 해지는 절제의 능력이 나오는 이 진정한 자유가 끊임없이 그것을 맛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하고 또 살아봐야 되겠다. 이번 주간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요? 그가 행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그걸 행하는 그 일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할 때만 그것이 복이 되지, 듣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하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줘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행하고 실천하지를 않잖아요. 그게 내게 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일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실천해보고 그리고 실행해보고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가를 경험해서 목장 모임 때 풍성히 같이 다 나누잖아요.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꾸 보고 배우면서 잘하는 분 보고 연습을 하고 따라하면 될 수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저 목자님 목련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게 보고 배워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그걸 한번 실천해보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한번 순종해보고,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놀랍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장에서 풍성히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세자로 시작해요. 세겹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내일부터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은다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을래야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핸드폰은 놓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내가 받은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받은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세깁절 시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주간 동안에 기도 제목, 기도 쫙 다 정했죠? 네, 아멘? 정하셨죠?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정했으니까. 네. 그래서 광고가 다 나갔으니까요. 준비했을까요? 혹시 바쁘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아직 못 정하신 분은 꼭 여러분 목자 목녀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결정하고 짝을 꼭 미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세겹절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세겹절 기도는 우리 열리목교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 목사 이제 고민이 저는 항상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떻게 이 사회가 교회가 돌아가고 변질이 되기 쉬운데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 주셔야지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제일 먼저 세겹절 기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세겹절 기도회가요. 물론 이제 이 세겹절 기도의 정신이 전국 수련회나 목자 수련회라든가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이렇게 할 때 이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겹절로 하면 너무 조장도 필요하고 또 방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돼서 이제는 확장돼서 세겹절이 5겹줄, 6겹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원래 정신 처음은 세겹절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왜 꼭 세겹줄, 셋이서 하나 되는 이 세겹줄 기도를 꼭 해야만 되냐?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재수없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꼭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듣고 순종했을 때 그 행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순종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동안에 새벽 기도 여기까지 못 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세겹절 기도는 시간 좀 내세요.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세겹절 기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니까 멀어져서 그런 거지. 출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겹절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세겹절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 혼자 해도 되고 나 개인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오래전에 이게 이제 세겹절 기도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받아서 세겹절 기도가 탄생이 출발이 된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시고 꼭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대로 펴놓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 일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혼자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탁 넘어지면요.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도록 붙잡아주면 덜 넘어지고요. 덜 부딪혀요. 혼자 있다가 팍 넘어지면요. 이거 다 까져버리거든요. 다치거든요. 그러면 혼자 아파서 다쳤으면 혼자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손잡고 딱 일으키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겹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옆에서 붙들어서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 세겹절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둘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돼서 누우면요 방이 차도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천초도 금방 따뜻해져요.
혼자 있으면 혼자도 썰렁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썰렁하고 따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추워 인생. 지금 그 말씀 해주셔요. 근데 마귀는 혼자 하라고 그래. 세계적 그런 거 하지 마. 성경대로 그거 하지 마. 네가 마음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왜? 밥이야. 마귀 밥이야. 그러면 여러분 맹수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 사자가 팀으로 해서 누떼 한 마리를 잡아 먹거든요. 그럴 때 누떼가 있으면 함부로 못 덤벼들어요. 무서워. 그것도 뿔에 잘못 찌르면 평생 상처 입으면 먹이를 못하고 먹이 사냥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사자가요. 그래서 한 마리를 목표점을 잡고 이 떼에서 떼어내야 한 마리를 몰아요 이쪽. 그래서 왕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밥이에요. 맹수의 사자의 밥입니다. 악마의 밥이야 밥. 혼자 있는 건 이거 먹잇감이지 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세급줄 함께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세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겹줄 기도가 나온 거예요. 혼자 싸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져요, 이겨요. 패요, 진다니까. 하나님이 진다면 진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나는 기어이 혼자 나는 세겹줄 기도 안 해. 나 혼자 기도할 거야. 이미 마귀 밥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패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건요. 꼭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겹줄은 쉽게 안 끊어집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겹절 기도할 때 약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장작불하고 거의 같아요. 장작불을 모아놓으면요 막 밤에 막 타요. 탁탁탁 하면서 막 타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불꽃이 막 저쪽까지 올라 막 타지만 잘 타는 그 장작 한 갭이 갖다가 여기다 옆에 따로 놔 보세요. 그러면요 조금 후에요 잘 탔던 그 장작불이 가물가물하다가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 그 나무에서 뭐가 피어요? 불이 피어진 게 아니라 연기를 피웁니다. 그거 맡으면 콜록콜록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 혼자 있으면 불 꺼집니다. 절대 불 안 붙일 수 없습니다. 있는 불도 꺼집니다. 기도불이. 연기 피우는 거예요. 그 하는 말 봐보세요. 연기 피워요. 교만하고 아니면 불만이 있거나 연기 피운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귀 유혹받은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야 돼요. 생나무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생고구마도요. 생나무도 잘 타는 장작불이 언제만 오면 확 탑니다. 활활. 이게 기도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세겹줄로 같이 기도해라. 끊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강하고 단대 겁날 게 없어요. 셋이 하나 되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싸움에 우리가 영적 이제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령과 우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고진 영과의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싸움의 내가 대상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 내가 누구와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이 주적, 싸울 대상을 없애버리니까 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군인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판국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군에게 자기끼리 감정 싸우고 총구를 들이대고 쏴고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띄워주시죠. 12절 13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해서 감정 싸움한 거 아니에요. 빼앗느냐 뺏기냐 물고 뜯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은 편끼리, 같은 나라 민족끼리, 같은 회사 직원끼리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켓에 싸움 붙여놓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증오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거든요. 네 죽고 나 살고 네 죽이자 서로 그러는데 뭐 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적대감을 키우고 증오심을 키워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싸움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세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꼭 믿어야 돼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혼자 싸우면 어떻게 한다? 혼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악마의 밥입니다. 밥되기로 아예 그냥 자청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피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세겹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겹줄 기도는 하나 돼서 세 겹을 서로 이렇게 이걸 묶는 것을 밧줄이다 그런 거예요. 밧줄은 잘 안 끊어집니다. 하나는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적과의 싸울 때 모세가 그 언덕에 다 보는 현장에 내다보는 곳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확 전진해서 다 밀고 막 밀치고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손이 이게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 뒤로 후퇴 막 후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 손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아론과 홀이 같이 손을 받쳐서 손을 들고 함께 세겹줄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도 지금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때예요. 영적인 싸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바라거려요. 자기 때가 악마는 얼마 안 남은 줄 알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겹줄을 대해서 함께 우리가 승리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이 말씀대로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매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 기쁨과 이 능력과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줄 새벽 기도회에 기도짝과 함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 그 능력과 권세를 함께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줄 새벽 기도회에 기도짝과 함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 그 능력과 권세를 함께 경험한다. 아멘. 함께 셋이서 예수님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승리하게 해주셔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풀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꼭 셋이 하나 돼서 같이 함께 영적인 가족이 돼서 함께 싸우면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네. 옆 사람에게 서로 악수 한번 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결단의 기도